한락 하나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구원받아 예수의 행하신 일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될 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그저 무위도시가면서 살아가던 쓸모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잉여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어로 히키고모리, 도지고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집안의 틀에 박혀가지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히키고모리, 도지고모리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맞이 못해서 살아가던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본문의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에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경험했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서 군대라고 불리는 이러한 귀신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무덤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내 삶은 많은 귀신들에 붙들려서 너무 괴롭고 곤비한데 왜 여기에 당신까지 끼어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쫓겨난 귀신들이 주위의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그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6절의 증거대로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없으며 예수를 결코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노력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자기 집을 떠나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발치 앞에 앉게 된 것은 인간들이 노력한 결과도 아니었고 우연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안락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된 것도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고상하고 분명한 목표는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서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헛된 일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렸던 빅뱅의 승리라고 하는 가수, 그리고 장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일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헛된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삶을 낭비하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발치에 앉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발치에 앉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이를 체험하는 삶,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원대한 삶의 목표는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위 사람들의 모든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환골탈태한 그라사인의 모습을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을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성령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미쳐 날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들과 더불어서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 노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뛰쳐나가 죄인들이나 짐승들이 사는 무덤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께 나와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귀신들의 억눌림과 이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주위에 따가운 멸시천대인 눈총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께 나와서 그의 발치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나깨나 사나주거나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래 창세전에 의도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부짖고 이리저리 날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그의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역자 칼빈은 원래 로마 가톨릭을 섬기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로마 가톨릭에서 얽매여 있다가 개신교로 돌아오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이 회심한 상태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야생마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야생마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날뛰입니다. 마음대로 막 날뛰고 막 지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야생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잘 조련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말 등에 올라타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주인을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를 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가고 주인이 또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는 주인에게 너무나 잘 순종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내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을 때는 마치 야생마와 같았다. 이리저리 막 날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개신교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말 온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그를 일찌감치 단념하고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저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진 존재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지으면서 의도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지고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평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안락하나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꼭 숫자가 엄청 많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사이는 예수를 만나서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이 고침받은 그라사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락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의 자비가 얼마나 높고 우리에게 충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이는 예수의 말씀의 희열을 느끼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곳에 머무르 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이곳에 계실 것이다, 이 거라사 땅에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를 목격하고 들었던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역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떠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 마을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대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돼지떼의 숫자가 2,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급격하게 비탈길을 달려내려가지고 몽땅 다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스펙타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걸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봐라. 저 돼지떼가, 저 수많은 돼지떼가 지금 다 호수로 몰살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멀쩡하게 잘 키우고 있던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해가지고 다 호숫가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준 거는 너무 좋은데 정작 나한테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냐? 그래서 주위의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혹시나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돼지떼도 다 저렇게 몰살해 버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예수님 미안하지만은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마을에 가서 하십시오. 다른 도시에 가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기로 작정하시고 배에 오르려 했는데 이때 이 고침받은 그라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그저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나 혼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해야 할 진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우쳐야 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발치에 앉으시면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그라사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죄악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주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고 주님이 모든 만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시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목적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안락 하나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안락 하나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부단히 선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기에 가면은 진짜 참된 만족이 있다. 안락 하나교회에 가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락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안락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놓고 우리가 잠시 세 가지로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전적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됩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감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날마다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